내 영혼의 그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8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받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실과 온 세계가 돌아가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여러분 때문에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23년 8월 마지막 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어떤 복?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지식, 능한 자. 그게 박사학위이든 박사학위가 없어도 남 놓고 기업자를 몰라도 그 일하는 일에서만큼은 누가 뭐래도 1인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지혜가 있어요. 지혜. 지혜는 학교에서 배워지지도 않고 세상에서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필요하냐? 살아남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살아남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게 지혜예요. 경쟁이 아무리 심해도,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살아남아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약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예수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성령을 충만하게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을 어디서 팔아요? 성령을 어디서 배워요? 성령 어디서 팔지요? 성령 어디서 사요? 성령을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팔아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파는 것도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든지 와서 사야 해.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크게 쓰고자 하십니다. 대한민국을 귀하게 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준비한 사람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크게 쓰시려고 하고 왜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을,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고 크게 쓰시려고 합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전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시인하든 안 하든 그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보다 성령 충만한 나라가 없어요. 시인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지식이 팽창한 시대에 살고, 지식이 팽창한 시대. 지식이 팽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터넷과 AI와 GPT라고 하는 것이 충만해갖고 찾으면 다 나와. 안 찾아서 그렇지.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같이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이 있잖아요. 모두가 자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뜻이 계셔. 하나님 뜻이 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에 가장 순종자라고 가장 조건과 여건이 갖춰진 나라가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써먹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준비된 지식이 있는 사람, 준비된 지혜가 있는 사람, 준비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난 늙었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걸 초월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꾼다. 아니, 도대체 말이 돼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어린이가 예언하고, 늙은이가 예언하고, 그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하나예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초월해요. 남녀를 초월해요. 국가를 초월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싶어 하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꿈꾸게 하고 싶으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셔야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안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학교 선생님처럼 뭐 지식과 지혜 뭐 이런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서 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박수. 80이 넘어서도 쓰신다니까. 아멘. 80 넘으신 분만 크게 아멘해요. 아멘. 아멘.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만 아멘. 왜? 어린이를 쓰신다니까. 젊은 사람을 쓴다니까. 아멘. 중년들 주님 쓰셔. 젊은이를 쓰신다니까. 젊은이들 아멘 합시다. 아멘. 쓰신다니까. 준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아멘. 준비할 때. 자, 첫째,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두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살펴보는데 모세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4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제 왕의 보좌에 앉기만 하면 될 만큼 공부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왕의 보좌에 앉을 만큼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지식 갖고 쓰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실격을 시켜요. 어떻게? 살인자를 만들어버려요. 살인자가 일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살인자는 일할 수 없어요. 내가 왕 될 자리가 다 공부했어. 잠시 후면 왕 될 수 있는 자리에 딱 공부해놨는데 살인자를 만들어버려갖고 36개 주련랑을 쳐서 멀리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세상 지식 갖고 하나님이 안 쓰셔요. 세상에 박사학위 받은 거요? 여러분 자랑할만 하지만 그거 굳이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럼 무슨 지식을 원하면 돼요? 주 안에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지난번에 박사를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 교회를 지금 몇 번 안 나왔어요. 왜 못 나올까? 내가 세상에 박사요. 근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답답해. 잘 못 나와. 어쩔 수 없죠, 어떻게. 그래도 또 생일날을 기억하고 생일 케이크를 보냈더라고. 세상적으로는 똑똑해. 근데 주님 안에서 지식은 융화가 안 돼야지. 여러분 예수 안에 지식을 갖고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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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언제 공부했냐? 최고의 공부를 마친 여호수아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시종, 수종자요 시종이었다 그랬어요. 수종자요 시종이 뭡니까?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요, 잔심부름 받는 사람이에요. 잔심부름 받는 사람, 신발끈 내주는 사람, 가방 들어주는 사람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사장은 누가 될 수 있고 회장은 누가 될 수 있죠? 대부분 비서 출신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대요. 왜? 비서가 맨날 사장하는 거 다 봤거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진짜로 배워서 골프 선수가 아니라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일만 하다가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최경주라고 하는 골프 선수.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학력도 안 높아요. 그런데 옆에서 맨날 잔심부름 하다가 최고 선수가 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뭐지요? 삼성이잖아. 삼성 밑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수고하다가 회장님 딸을 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때 모르나 봐. 회장님 딸을 결혼했어요. 뭔 자리를 주겠어요? 뭔 자리를 주겠냐고요? 딸한테 줄 자리를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종, 수종자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아, 난 재수 없어갖고 잘못된 상사를 만났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잘 배우세요. 잘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최고에게서 배워
배웠으니까 여호수아가 주님 안에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요셉의 형들이 능한 자였다라고 창세기 4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좁은 곳을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의 형제들이 전부 다 능한 것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아니 이스라엘에서 무슨 공부를 했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무슨 공부를 했느냐고요. 공부한 거 없어요.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 양과 소와 나귀만 키웠다. 그게 공부예요.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짐승 키우는데 능한 자가 되었다. 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짐승을 관리하는데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근데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갔더니 거긴 짐승이 없나요? 그럼 짐승이 더 많아. 더 많은 부자의 나라에 갔더니 할 일이 더 많지 않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더 많아요? 바로의 짐승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래. 여러분, 자기 하는 일이 시원치 않다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하는 일이 아유 난 어떻게 맨날 아침에 눈만 뜨면 일어나서 소새끼 돌보고 돼지새끼 돌봐야 되는 거야? 냄새나서 못 살겠네.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누구 거 맡게 된다고요? 당대 최고의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지식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써주셔요. 누구도 못 말려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니까. 지식 있는 사람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잠언서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학교 공부해서 박사 한 개 딴 것만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예수 안 믿고 지식이 있다? 다 얄팍한 지식이에요. 예수와 함께 지식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5천년 역사 이래 최고로 지식이 팽창한 시대에 살고 있고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곳곳에 도서관을 세우고 도서관을 경영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군포시에는 도서관이 6개가 있대요. 전직 시장, 전직 국회의원들이 도서관을 목숨 걸고 세웠어요. 특별도시를 만들려고 도서관을 그렇게 세웠는데 관리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신히 뒤늦게 한백 장례식장에 뒤늦게 돈을 대고 후반주자로 가입했어요. 이 근처에 전부 한백산 장례식장 가는데 군포만 못 들어갔어요. 돈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안양시에도 도서관 많아요. 곳곳에 도서관 있어. 근데 여러분 도서관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가서 책 보세요. 돈 안 달래. 근데 예수 안에서 지식을 가져요. 예수 안에서 지식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제가 또 어떤 책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어렵지만 한 사람이 책 한 권 쓰는 건 더 어려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책 한 권 내신 분 계신가요? 책 한 권 안 내고 죽는 사람이 불신수예요. 근데 책 한 권 쓰면 얼마나 거기에 지혜가 담기고 지식이 들어가요? 보통 30년의 지식과 30년의 지혜가 그 책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권 읽으면 몇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요? 몇 년의 지혜가 들어가요? 100사람의 책을 읽어서 그럼 몇 년의 지혜가 들어가요? 1000년의 지혜가 들어가.
한 번에 30년이니까 1000년의 지혜가 들어가. 100권만 읽으면. 그게 학교에서 따는 박사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학교에서 따는 박사보다 월등해. 소름이 끼쳐요. 그 박사는 못 이겨요. 학교에서 박사를 딴 그 박사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살아남는 지혜가 있어야 살아남는 지혜를 준비해야 됩니다. 살아남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지혜는 일을 되게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건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되게 하는 게 지혜인데,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좁은 곳을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집중을 주관하게 하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 사도행전 7장 29절에 여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0년이 참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한테 나타났다. 모세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을 만큼 똑똑하게 공부를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36개 주량량을 쳐서 살인자로 무명한 자로 숨어서 살고 있어요. 무명한 자로 숨어서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물도 흔치 않고 산천초목도 흔하지 않은 사막 지역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왜 가장 악조건에 갔다가 살게 하셨을까? 근데 거기서 그냥 살았나? 40년을 살면서 또 뭐 했어요? 광야의 족장, 미디안 족장을 만나서 미디안 족장의 딸과 결혼해갖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김슬기 집사님,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지요? 40년을 광야에서 애 키우고 살았어. 기름진 땅에서 애를 키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 애를 둘을 키우고 살았어. 어휴, 힘들어. 돈 있어야 애를 잘 키울 거 아니야. 돈이 있기는커녕 아주 살인자로서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무명한 사람으로 애를 40년 동안 키우면서 자기도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 늙어서 80살이 됐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 광야에 가서 무명한 사람과 결혼해서 무명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살만나요? 안 나요? 살만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수도 없이 막 들어오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그런데 참고 80년을 지내는 거예요. 40년 호의호식하다가 40년 광야에서 자식 키우면서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살아남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기름진 곳에 있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광야에서 애 둘 키우냐고 죽을 고생하고 살든 무명하게 살든 살아남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남아야 돼. 죽으면 끝이야.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의 일꾼들이 12명이 있어서 10명하고 2명이 있었는데 12명 중에 1명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 아까 이야기했어요. 수종자, 시종, 그러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그 따라다니고 나서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상황이어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보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말고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이 무슨 소리냐? 전부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 주실 줄 믿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10명이 하는 말은 현실을 보니까 거기 가면 다 죽게 생겼다. 못 간다. 이렇게 말해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말을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하라고요. 다 똑같은 걸 보고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불평 원망만 하지 말아. 아이고 미국 때문에 못 살겠고 중국 때문에 못 살겠고 북한 때문에 못 살겠고 뭐 일본 때문에 못 살겠고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러시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에게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에게 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말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내 꿈은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소고기 국밥에 기와집이 내 꿈이에요. 대학 졸업받은 사람이 소고기 국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소고기 국밥 먹는 게 소원인 분 여기 계세요? 이 시대에 소고기 국밥 먹는 게 소원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적어도 대학 졸업받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취직해가지고도 소원이 소고기 국밥 먹고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살다 보니까 금방 되더라고. 소고기 국밥 기와집이 금방 돼버렸어. 그래서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소고기 국밥 별거 아니네요. 기와집 별거 아니네요. 직장 다니니까 금방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고 금방 아파트도 주시고 금방 살만해줬어요.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 이게 인생이라고 해.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 복음 증거자로 나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돼. 소고기 국밥의 기와집만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고 2023년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찾아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신발 벗어야 돼. 할렐루야. 신발 벗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이거 벗어야 돼. 이거 따라합시다. 신발 벗자. 주 안에서 신발 벗자. 신발을 왜 벗어? 이제 땀 흘리고 뭐하고 신발 벗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안 먹고 안 입어도 되는 천사도 아니고 어떻게 신발을 벗어? 신발을 신어야 일도 하고 신발을 신어야 뭘 수입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요? 신발을 벗어야 된대. 신발을 벗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신발 벗는 게 뭘까요? 믿음. 신발 벗는 게 뭐예요? 믿음. 믿음? 가만히 앉아가 쓰고 빌고 기도하고 신발 벗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한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막 요리빛들 조리빛들 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 엄청난 삶의 지혜, 삶의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취득했던 모든 지식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취득했던 모든 삶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하라는 곳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지식도 지혜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조금 전에도 성경 공부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집사람이 연락을 해서 왔는데 우리 백영호 성도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헌신을 하되 버거울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버거울 정도로 헌신하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못 받아들인다.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성경 공부 막 시작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는 삶에 세상 살아가는 그 지혜 터득한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성경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못 쫓아오죠. 백아우 성도님 이제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서 있으라 하는 곳으로 서 있으려고 하면 이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서부터 5장 6부를 다 끄집어내서 전 바닷물에다 다 집어 던져야 돼요. 할렐루야. 백아우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그래야 돼. 그래야 그게 준비예요. 무슨 준비?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는 준비예요. 하나님을 쓰시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겁신나서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5장 6부 다 빼갖고 강물에 집어 던질 수 있을 수 있어야 하나님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 대충 하려고 했지요. 대충 해갖고 하나님이 안 써주셔요.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쉬운가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80살이 됐어요. 산전수전 겪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처자식 가지고 그 엄청난 가난한 환경에서 자식을 길러갖고 40살 돼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됐지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네가 저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못 가요. 나 못 가요. 못 간대. 못해. 나 못해. 나 못 가.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니까 네 하고 갔어요. 근데 모세가 말할 때 다 그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일이 돼.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사람이 고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했던 것을 다 봤잖아요. 다 지켜봤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다 지켜보고 나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바톤을 받았어요. 근데 살아남아야 돼. 자기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전쟁을 많이 치러요. 전쟁을 몇 번 치르는지 알아요? 31번 전쟁을 치러요. 31번 전쟁을 치르는데 몇 승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31번 전쟁을 해. 몇 번 전쟁을 승리했을까? 전성. 예? 전성. 30번 승리해. 근데 한 번은 실패했어.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을 속였는데 뭘 속여?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품에서 전리품 외투를 한번 쓸만하게 갖다가 숨겨서 자기가 입으려고. 근데 그거 숨겼다가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져요. 하나님 속이지 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 틈바구니에서 그 훔친 사람 하나를 찾아내요. 어떻게? 제비 뽑기 했는데 찾아내. 에이, 말도 안 돼. 소독질한 사람, 외투 한 번 훔친 사람 어떻게 제비 뽑기도 찾아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졌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갖고 돌에 맞아 죽었어. 그리고 나서 슬퍼하지 말래. 하나님 속인 죄값으로 전쟁에 졌고 하나님 속인 죄값으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해갖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시대에 전 세계 사람이 한국어 배우고자 열망이 붙어서 영어 배우기보다 한국어 배우기를 열망이 붙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한국에 오고 싶어서 불이 붙었어요. 세계 재벌이 때에 200여 개, 190여 개 나라에서 150개 나라에서 한국으로 젊은이들이 왔어요. 한국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만 쓰임받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도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쓰임받으려면 준비해야 돼. 무슨 준비? 다시 예수 안에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그게 준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온다니까. 난 안 늙고 싶어. 안 늙고 멋있게 주의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여지없이 늙는 거는 가차없이 늙고 그 쓰임받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시계가 똑똑똑똑똑 하고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지금도 준비해야 돼. 그래야 쓰임받으니까. 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서 오는 시대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예수 안에서 지식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